함께 하나님 말씀 먼저 잠깐 읽고 제가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아멘. 이 잠언 말씀을 보면, 잠언 2장 6절 이 말씀을 보면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진짜 하나님의 지혜,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이 부분을 가지고 진지하게 기도하며 물었습니다. 이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 여기 그 잠언에 보면 참 지혜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혜라는 한 단어만 딱 가지고 그냥 설명을 하더라도요, 잠언은 정말 많은 부분에서 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구절에도 나오지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혜를 찾으라는 거죠. 지혜를 구하라는 거죠. 그렇게 지혜를 중요시 여기는데 하나님, 그럼 이 지혜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이 뜻밖의 얘기를 저는 그랬어요. 뜻밖의 얘기를 하셨어요. 지혜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요? 지혜가 사랑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하신 얘기가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그 부분을 묵상을 해보니까 진짜 지혜는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지혜더만요. 자체가 지혜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네.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거더라고요.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지혜를 묵상하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책을 참 좋아하고 많이 읽고 그러는 편인데, 그 책을 읽을 때 제가 어떤 걸 느끼냐면 세상에서 주는 어떤 그런 지식, 그 다음에 정보, 어떤 새로운 그런 지식이죠. 새로운 어떤 이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읽고 공부할 때 느끼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나에게 있어서는 기쁨이 될 수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 입장으로 본다 그러면 그 기쁨이 도리어 슬픔이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진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좀 다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지혜, 한 가지 그 위즈덤이라는 단어로만 지혜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만, 이 지혜는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세상의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지혜를 우리는 참 중요시 여기고 참 그것에 대해서 많은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것에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쏠리죠. 그리고 그쪽으로 막 자꾸 이렇게 가게 되고, 저도 많이 그렇죠.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이론, 지식, 뭐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그런 이론들이 막 나를 계속 내 안에서 어떤 생각들을 주면서 그것들이 막 나를 붙잡으니까, 이게 이런 거 아니야? 하면서 막 나를 막 그냥 계속 괴롭힌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걸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가기보다는 어떤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말하는 어떤 통념적인 거, 전통, 그 다음에 어떤 가치, 어떤 우리가 통상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지혜,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죠, 지혜. 그게 바로 세상적인 지혜. 그런 거로 볼 때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냐면요. 제가 이제 제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뭐냐면 적당히 살아야 돼요.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너무 소극적이어도 안 돼요. 맞죠, 여러분? 네, 그냥 적당히 눈치 봐가면서 요 정도만 하면 돼. 너무 튀지 마. 너무 튀면 너 좀 힘들어. 또 넌 너무 바보 같은 짓, 고문관처럼 그런 짓 하지 마. 이렇게 이제 적당히 하는 어떤 그런 심리들이 제 속에 있더라고요. 제 속에 그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인.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적당히 하는 사람들인가요? 제가 그걸 한번 묵상해 봤더니 제가 지금까지 그것에도 참 많이 착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적당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세상적인 지혜래요. 세상의 지혜래요. 그게 적당히 하는 게.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또 어떻게 잘못 이해했냐면, 여러분 그 중도라는 말 아세요? 중도? 중간을 지킨다 하는 말 알죠? 중도. 그 중도라는 말을 할 때 제가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을 제가 많이 인용을 해요. 근데 그 말씀을 최근에 이제 우리 아내하고 얘기하다가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중간을 딱 걸어라. 중간을 걸으면 너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게 뭐냐면 세상적으로 우리가 치우치는 어떤 성향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으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하는 거 있죠. 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 치우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치우친다는 건 뭐예요? 치우친다는 거는 마음이 나눠졌다는 얘기잖아요. 마음이 두 개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중도에 대한 어떤 그 중간을 걷는 그 상황으로 이해를 해서 그 말씀을 많이 제가 인용을 했거든요. 실제로 그 말 여호수아 말씀을.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좀 놀랬고 이게 우리가 중간을 걷는다는 게 참 자칫 잘못 이해하면은 세상적인 기준의 중간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그것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 전에도 얘기했고 최근에도 얘기했고 내가 너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솔로몬의 지혜란 게 뭘까요,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 그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아멘이시죠? 솔로몬 본인이 막 쥐어짠 지혜일까요? 아니죠,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 지혜라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이제 7영이 나오는데 그 7영 중에 지혜의 영이라는 게 있어요. 지혜의 영. 근데 그 지혜의 영이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혜를 주신다. 지혜의 영을 주신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영 자체를 통째로 넣어주겠다. 내가 지혜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집어넣어 주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이 지혜의 영이 뭔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 지혜의 영은요,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영이에요. 창조적인 능력. 창조적인 능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간은요, 본래 창조적인 능력이 없어요. 인간이 발명하는 모든 것은 대부분 99%가 모방이에요. 모방해서 조금 변질시켜서 변형시키는 게 대부분 발명이에요. 근데 진짜 순수하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발명 혹은 그런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는요,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래서 그 과거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었던 과학자들이나 발명가들이 이렇게 발명할 때 보면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영감을 확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영감을 떠올려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계신데, 제 친구분인데, 그분이 원래 그 생물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과거에 이제 그 목사하기 전에 그 대전에 가면 뭐 그런 연구소들 많이 있죠. 예. 그 연구소를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연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개입할 줄 자기는 몰랐대요.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연구를 하다가 자기가 진짜 안 풀리는 문제가 하나 있었대요. 연구실에서 막 연구를 하다가 이게 도저히 해결이 안 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막 죽자 사자 기도만 했대요. 그냥 안 되니까 이제 머리를 써도 도저히 이게 이 두뇌가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생각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연구도 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잠을 잤대요. 그날. 근데 잠을 잤는데 그 잠 중에 꿈에서 자기가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자기가 지금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를 자기가 다 풀고 있더래요. 꿈에서. 그래서 꿈에서 깨서 이제 잠에서 일어나가지고 바로 연구실에 가서 그대로 했더니 그게 다 풀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거 할렐루야 아닌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게 참 많더라고요. 저도 그걸 참 많이 체험했고, 우리 아내를 봐도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아내는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저기 희한하다, 저런 말 할 사람이 아닌데 왜 저런 말을 하지?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지혜가 참 놀랍다고요. 그래서 이 창조의 능력,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에 들어있는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창조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창조를 할 수가 있어요. 뭘 할 수 있다고요? 창조를 할 수가 있다고요. 창조. 여러분이 지금 막 사업을 하는데 막 골치가 아픕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돈을 구하지 말고 진짜 감추어진 어떤 보물을 찾듯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게 먼저 있어요. 제가 그 전에 그 지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여과장치이다. 걸러준다. 분별력을 준다. 지식이 너무 많으니까 세상 지식도 많고 막 많잖아요. 근데 그걸 분별해주고 걸러주는 장치가 없잖아요. 이게 뭔지 헷갈리잖아요. 막. 근데 그 걸러주는 장치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냥 단순히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열망, 갈망 다 들어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 그 지혜가 진짜 지혜라는 거죠. 그 진짜 지혜가 와야만 우리가 뭔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역을 해도 잘할 수 있고, 사업을 해도 성공할 수 있고, 공부를 해도 달라지는 거고, 그렇죠? 성경의 이 잠언의 뒤에 보면요, 앞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나오지만 뒤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도 또 있어요. 지혜의 근본이기도 한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항상 마르지 않는 지식과 명철을 하나님의 시냇가에서 공급받을 수 있다. 네가. 왜냐하면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냐. 그러니까 얼마든지 네가 명철, 지식 공급받을 수 있다. 그 명철과 지식으로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인간이 그렇지 않죠. 세상 지식을 막 추구하죠. 막 찾죠. 어떻게 해서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근데 이 지혜는 원래 특성이 이제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말씀을 진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 지혜가.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능력. 지혜라는 게. 지식은 하나님이 주시고 여기 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그 지식이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온다. 영어 성경에 보면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로 이렇게 뱉어내면 그것이 지식이고 그것이 명철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게 전부 명철이구나. 그게 지식이구나. 근데 그걸 이제 알 수가 있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오로지 세상적인 지식, 오로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이론, 그런 것들이 막 그 사람에게 막 강력하게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저 같은 사람은 회개를 참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을 많이 보고 뭐 그런 지식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아내가 저한테 이제 가끔 하는 얘기예요. 당신은 지식의 영이 당신을 막 휘감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지식의 영이 휘감고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그 지식의 영이라는 게 우리가 이해하는 그 하나님의 지식의 영이 아니고요. 마귀가 세상에서 주는 지식의 영.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럼 이제 막 나를 막 괴롭히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는 하나님 앞에 지금 굉장히 많이 그 부분을 좀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면서 제가 살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참 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때는 이제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를 주겠다고 이제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솔로몬의 지혜가 내 걸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라고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혜의 영이니까 그 자체가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제 온전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진짜 하나님 믿는 제대로 된 사람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 얘기가.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그러죠?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정치인들의 지혜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죠. 정치인들의 지혜. 대표적인 지혜. 뭐예요? 먼저 거짓말부터 하고 본다.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는 먼저 거짓말부터 하고 본다예요. 왜? 자기한테 불리한 건 절대로 알리면 안 되니까. 이게 통치자들의 지혜거든요. 근데 7절에 보니까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은밀한 가운데 있대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러니까 감춰져 있으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는.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게 뭘까요? 8절에 보니까 답이 나와 있어요. 이 지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그러니까 지금 역사를 통틀어서 수많은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뭐 옛날에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부터 해서 최근에 있는 어떤 뭐 그런 트럼프 대통령까지 수많은 역사에 그런 인물들이 있고 정치인들이 있고 리더들이 있는데 그런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대요. 이거를. 만일 알았다면 그 사람들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예, 예수님이 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부분을 전혀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빼고요, 다른 종교를 한번 보세요. 기독교 빼고 다른 종교 보면 예수님만 확실하게 믿나요? 아니면 다른 것도 막 섞어가면서 믿나요? 섞어가면서 믿죠. 이슬람 보세요, 마호메트 믿죠. 카톨릭 보세요, 마리아 믿죠. 예? 다른 종교 말할 것도 없죠. 막 이상한 거, 정말 이상한 거 믿죠. 오로지 기독교만, 우리 개신교 제대로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은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분명히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거더라고요. 이 지혜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지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속에 들어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더 많이 끄집어내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어떤 것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공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갈망을 해야 되는데, 갈망을 잘 안 하잖아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지 않거든요, 사실. 제가 우리 아내한테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전에 여러분 인도의 유명한 간디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간디 들어봤죠? 그 간디가요, 정치를 하다가 중간에 한번 몸을 좀 쉬려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잠깐 간 적이 있대요. 거기서 좀 쉬었대요. 그래서 거기 쉬면서 이제 이 간디가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한 적이 있대요. 어떤 고민을 했냐면, 기독교로 개종을 하려고, 예수님을 진짜 한번 믿어보려고 고민을 했대요, 본인이. 그래서 성경도 읽고 막 진짜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려고 노력을 했대요. 진짜로 제대로 한번 믿고 이제 좀 완전히 기독교로 좀 바꿔보려고.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남아공에 보면은 크리스찬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교회들도 많이 있고 그 당시에.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나눠봤대요. 그러고 나서 간디가 결론을 내렸대요. 어떤 결론을 내렸냐? 나는 크리스찬이 안 될 것이다. 안 되는 것을 선택한다. 왜 그렇게 선택했을까요?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을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더래요. 예수님의 모습이 없더래요. 자기가 본 성경에서 본 예수님은 진짜 믿고 싶더래요. 그분을 너무너무 닮고 싶고 믿고 싶은데, 인간을 보니까 믿고 싶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믿을 거면 나는 안 믿는다. 나는 기독교 안 가. 하고 간디가 결정했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제가 우리 아내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했는데, 저도 그 얘기를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그러면 그 한 영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한 사람은 못 건진 거잖아요. 결국 그 사람 믿으려고 한 거거든요.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믿고 싶어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믿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인간들을 보니까 도저히 믿고 싶지 않더라는 거죠. 거기서 실망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야, 이거 진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걸 보니까 저부터도 부끄러운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 마음에 굉장히 슬픈 그런 마음이 막 몰려왔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서 주저앉아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죠. 그리고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돼야죠. 그렇게 돼야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자, 잠언 2장 7절 말씀에 보면,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자, 정직한 자에게 뭘 준다고요? 완전한 지혜를 준다고 합니다. 완전한 지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할 수 있는 자세 뭐예요? 우리가 좀 부족할 수 있죠. 우리가 좀 뭔가 좀 예수님 닮은 삶을 못 나타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할 제사에 완전한 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주시니까요. 아멘이시죠? 예, 정직한 자를 위하여.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붙잡기로 했어요. 정직한 자가 되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식 없는 삶으로 나아가자. 내가 좀 부끄럽더라도, 좀 잘못한 거 있을지라도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멘. 이제 그런 확신 가운데 나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진짜 오늘부터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우리가 너무 부족해요. 간디가 실망한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가 정직한 자가 되어서 완전한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를 주시니까요. 주시니까.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만 온다면, 그 지혜가 들어만 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걸 분별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제가 어저께 우리 아내하고 음성 듣는 거 이제 그 훈련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음성 듣기를 이렇게 말씀으로 음성을 듣는 건 잘하는데 그냥 내 내면에서 듣는 음성 듣기는 좀 약해요. 제가 그런 부분을 잘 안 믿고 또 이렇게 좀 소홀히 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어저께 이제 막 연습을 하는데 제가 하나 굉장히 놀란 게 있어요. 그 놀란 게 뭐냐면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어떤 그 아주 희미한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어떤 단어, 희미한 어떤 그런 단어들이 딱 떠오르면 우리 아내는 그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딱 잡아버리더라고요. 그거를. 저는 그거를 버려버렸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게 오면 에이 이건 아니지 이게 뭐야 하면서 그냥 다 버려버렸는데 우리 아내는 그걸 확 잡아. 이걸 내리라고 그런가? 우리 아내는 확 잡아갖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걸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가 그 떠오르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잡아보래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음성 듣기를 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음성이라는 게 이렇게 희미하면서도 정말 이상합니다. 제가 볼 땐 좀 그런 음성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음성 듣기를 하고 계시겠지만 사람이 틀릴 수 있는 원인이 있겠구나 하는 걸 내가 느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그런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그런 단편적인 것 짧은 단어들이나 뭐 생각들을 딱 주실 때 이걸 딱 잡아가지고 자기가 딱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명확하게 100% 확신 있게 딱 붙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 먼저 의심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제가 별명이 도마 아닙니까? 도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좀 많은데, 아니, 아무래도 이제 저는 생각을 굉장히 깊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짧게 단순하게 하질 않아요, 저는. 한 사건을 놓고 깊이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까지 생각을 하냐면 뒤집어요, 까요. 그래가지고 소개를 휘집어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다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있는 면, 저쪽에 있는 면, 이쪽에 있는 면 다 떠오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 음성을 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읍디다. 그게 왜 안 좋냐면 하나님 주신 이 단편적인 단어들은 아주 단순하거든요. 그냥 확 떠올라요. 그냥 떠오르면 그냥 그대로 잡아버려야 되는데, 저는 이제 생각을 깊게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막 생각, 아닐 수도 있잖아. 그걸 뭘 음성이라 그래 하면서 이제 이렇게 탁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 아내하고 그걸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막 이제 제가 그랬어요. 막 저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떠오른 것만 얘기했어요. 근데 어제 제가 떠오른 거를 얘기한 게 진짜 한 100개도 넘죠, 여보? 네, 한 100개도 넘어요. 그렇게 많이 제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계산 안 해봤는데 우리 한 좋게 100개는 넘을 거예요. 진짜 많은 얘기들을 막 이렇게 떠올려 주셨거든요, 저한테. 근데 그게 저는 이제 그런 음성들을 많이 들어봤는데,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건 잡고 어떤 건 안 잡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무시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그게 왜 그래요? 머리를 굴리니까 그러죠. 머리를 굴리니까. 그래서 그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잠언 2장 10절 한번 보세요.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면 그것이 이제 참된 지식과 함께 오기 때문에 그 지식이 너의 영혼을 즐겁게 한다 이거예요. 즐겁게 한다. 그래서 이제 어제 괜히 저를 실험 교재로 쓴다고 저한테 막 얘기해 보라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한 100개 넘게 말을 제가 해줬는데, 우리 아내는 그거를 이용했어. 자기가 알고 싶은 정보를 다 얻은 거야. 저한테 물어봐. 하여튼 좀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게 그거예요. 참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다르구나. 많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단순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굉장히 쉽다. 근데 세상의 지혜는 복잡하다. 그리고 어렵다. 제가 그 전에 한번 했던 얘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지혜는 쉽구나. 세상의 지혜는 어렵구나. 그래서 박사학위를 따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PhD가 있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공부 안 해도 돼요. 신대원 안 나와도 돼요. 뭐 박사학위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과거에 그 캐더린 쿨만이 사역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물어보면 하나님이 막 얘기를 해줬대요. 여러 가지 얘기들을. 그러면 그런 얘기들이요, 사실 우리가 들어보면, 우리 음성 듣기 많이 해봐서 알잖아요.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별 볼 없는 얘기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캐더린 쿨만이 잡아버리는 거죠. 우리 아내도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음성 듣기가 의외로 쉬울 수도 있구나. 그런데 나같이 복잡한 사람은 의외로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제 오늘 제 메시지를 오늘 들으신 분들 중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의 음성 들려줘 보세요. 그럼 제가 그게 무엇이 됐든 한번 붙잡아 볼게요. 그렇게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출발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복잡하게 생각해요, 우리 인간은. 저부터도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그럼 저는 뭐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계된 책을 10권을 읽어요. 10권을 읽는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계. 그럼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벌써 책 이름이 떠오르잖아요, 저한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에이든 토조의 하나님을 추구함, Pursuit of God. 그 책이 떠오르고 뭐 이런 거. 막 그 책을 한 10권을 읽어요. 그럼 10권을 읽고 나면 그럼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중요한 건 진짜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지식이 더 많이 들어와. 그래서 내가 질려가지고 포기해버려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제가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매우 쉽다는 거예요. 단순하다는 거예요. 단순하다. 쉬운데 인간이 어렵게 만들어요. 그걸 어렵게. 그걸 복잡하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하나님을 알려면 네가 하나님을 아는 학교에 들어가 갖고 1년 동안 공부해야 돼. 그래야 네가 알 수가 있어. 막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면. 맞습니까, 여러분?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동의를 못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그분은 이제 저처럼 책을 많이 읽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뇌를 씻어야 돼요. 하여튼 오늘 여러분 안에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강력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지혜롭다고 말한다고 지혜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십시오. 바로 이 구절이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구절이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